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거는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고 또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 손 붙잡고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손 꼭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잡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잡아보라고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잡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이렇게 마주 잡으라고요. 예. 다 잡으셨어요? 자, 입에다 갖다 대고 자, 그리고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손 시렵죠? 내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됐습니다. 예. 날씨는 많이 추워져서 우리의 손발은 시렵고 또 몸은 추위를 느끼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해드려요, 말아요. 예, 그래요. 유치원 애들처럼 얘기해 보라니까. 자, 해드려요,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감옥에 도둑이랑 철학을 공부한 철학자랑 둘이서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도둑이 철학자님, 안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평생 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니 금음달 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 탈출하십시다. 철학자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기 있다가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금음날 교도관 눈을 피해서 몰래 지붕을 넘어서 탈출을 합니다.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그만 이 도둑이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기왓장이 한 장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왓장이 쨍 하고 깨졌어요. 교도관이 말합니다. 누구야? 야옹. 고양이구만.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철학자가 또 발을 헛딛는 바람에 이번엔 철학자가 기왓장을 떨어뜨렸어요. 쨍! 누구야? 고양이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읽고서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다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고양이입니다 그런다고 고양이가 됩니까? 야옹 고양이 소리가 나야죠. 그래야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다 그랬는데 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다고 교회냐고요. 물론 나는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다, 나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어야지만 진짜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 내가. 그런데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내가 갖출 때 내가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십니다. 거기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문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때 제자들이 말을 해요. 아우,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래요. 아유, 어떤 사람은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시작! 200점짜리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께는 어마어마한 칭찬이고 대단한 일일지 몰라도 내가 볼 때에는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차 뒷공무니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는가? 그 물고기 표시가 뭐냐면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그 표시가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앞글자만 땄더니 그게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거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를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께서 뭘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해야 될 때 안 하면 내가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따라와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안 한다면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있어서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거든. 같은 반이었어요.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가슴이 막막하고 막 그래. 하루는 내가 이걸 고백을 해야 되겠다.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용기를 가지고 선물을 하나 딱 사가지고 선물을 딱 주면서 너 좋아해.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됐대요. 됐대. 그런데 어쨌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탁 털어놓으니까 시원은 하더라고. 응? 거절당했어도 됐다 그래도 그냥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의 고백은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고백은 반드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사랑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당연한 거다. 그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이 사랑의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 이 사랑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즉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너희는 성전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니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구별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늘 항상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십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양과 이리를 구별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구별하십니다. 반석과 모래를 구별하십니다. 즉 거룩해지는 것은요,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행동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 저는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뒤에서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막 말하는데 거기에 강아지도 나오고 자식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요 내가 뒤에서 그 얘기 듣다가, 그 말하는 거 듣다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왜 벌렁거리냐면 저 말을 듣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 걸 아는데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너무너무 염려가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구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 교회가 되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 니들 뭐 하고 있냐?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합니다. 뭐가 없어서 그럽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비판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인데 왜 교회에 사랑이 없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요한 전사님 아버님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요한 전사님 아버님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우리 이제 내년이면 은퇴를 하세요.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구 쪽은 교회가 얼마 없대요. 거기는 불교가 아주 그냥 꽉 잡고 있대. 절이 꽉 잡고 있대. 교회가 얼마 없는데 그래도 대구에 몇몇 큰 교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대구에 있는 몇몇 큰 교회들이 다 시끄럽대. 성도랑 성도가 패를 나눠 싸우고, 성도랑 목사님이 소송 걸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 왜? 싸우는 거 가르쳐 주려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런데요. 왜? 싸움의 기술 알려주려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로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이냐? 사랑이 사랑. 모든 말씀의 끝부분은 사랑. 모든 말씀의 종결은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당신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조금 있다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받아. 시계를 보니까 우리 딸내미랑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내미도 또 안 받아. 조금 있다 또 딸내미한테 전화했어요. 또 안 받아요. 그러더니 10분 있다가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들은요 딸내미한테 전화가 오면 흥분합니다. 흥분해요. 연우야, 아니 웬일이야? 아빠한테 전화를 다 하고? 아이고 우리 연우가 전화했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 연우가 막 저에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아빠는 왜 전화해가지고? 지금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인데, 공부하는 시간인데 아빠가 전화해서 수업 시간에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탁 자기가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전화하는 바람에 자기가 더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쏘아붙이는데 제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우리 딸내미한테 막 욕을 얻어먹었어요. 제가 그 욕을 다 얻어먹고는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연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뭐 욕먹을 만큼 잘못한 겁니까? 제가 뭐 우리 딸내미한테 뭐 큰 죄라도 저지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머리를 숙이며 우리 딸내미한테 잘못했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아버지니까. 우리 딸내미한테 얼마든지 머리를 숙이고 져줘도 그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패배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미안한 일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니고 욕을 먹었는데도 딸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랑 제가 싸움 붙으면 제가 이겨요, 져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이겨요, 져요? 제가 이기지만 져요. 그렇죠? 제가 이기지만 져요. 부모랑 자식이랑 싸움이 붙으면 부모가 이기지만 져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틀려서 잘못돼서 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랑 성도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목사랑 성도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뭐 목사랑 성도랑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얘기만 합시다. 저랑 여러분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답해봐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이 이깁니다. 백전백승. 저는 백전백패.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크기를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 장담컨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져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예수님께서 져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신앙 고백 위에 나를 교회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쭤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성막을 건축하고는 그 성막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 낙헌 예배를 드려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교회다. 시작!